안녕하세요. 사도행전 큐티 24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4장부터 26장까지 내용을 3장에 걸친 내용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날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24장을 보면 대제사장과 아나니아와 어떤 장로들이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그 더둘로가 하는 말들을 좀 우리가 보면 먼저 벨릭스를 높이는 멘트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이고 유대인을 소유하게 했다. 성전을 더럽혔다. 한마디로 더둘로의 이 공략 포인트가 뭐냐? 종교적인 이슈를 벨릭스가 사회적인 이슈로 인식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벨릭스가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종교적인 영역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정치적인 어떤 영역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만 개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고발자들은 바울을 계속해서 그렇게 몰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답변한 내용은 뭐냐? 그들은 성전에서 내가 누구와 변론하는지를 보지도 못했다. 나는 소동케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그대로 다 믿는다. 양심의 거리낌 없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다. 민족을 구제하려고 모금을 했을 정도이다. 1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성전에서 문제될 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 주변 유대인들도 문제가 있었다면 나를 고발했을 것인데 그들도 내 옆에 있었던 그 사람들도 고발하지 않았다. 이런 사건들을 볼 때 내가 이렇게 고발당하고 이렇게 될 신문을 당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혐의 자체가 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벨릭스의 좀 내면의 모습을 성경은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에게 예수에 대한 도를 들었습니다. 24장 24절을 보면 자, 그것 때문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자 벨릭스가 두려워서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라고 이렇게 좀 그 진리를 통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주저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벨릭스의 모습이 보이냐 하면 돈을 받을까 좀 바라면서 계속해서 바울을 자주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7절을 보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다. 그는 이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듣고 마음에 분명한 큰 두려움이 있었다. 역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 진리를 마음 가운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사이에 자기의 유익을 돈을 받을까 그 갈등하고 있는 이 벨릭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베스도가 벨릭스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다른 유대인들이 베스도를 또 일종의 공략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이 베스도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옮겨달라. 거기서 신문했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도중에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죠. 베스도도 역시 25장 9절을 보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가서 신문 받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바울은 또한 거절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에게 카이사를 로마의 황제에게 내가 상소하겠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인 사람이 바로 이렇게 상소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누구도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도의 손을 떠나 버리게 되죠. 자, 그런데 어느 날 분봉왕 아그리빠가 베스도를 찾아옵니다. 아그리빠는 유대 지역의 분봉왕, 즉 말해서 로마가 일종의 그 유대인들 사회를 잘 아는 사람을 일종의 세워서 자치권을 주고 잘 로마에게 반대만 하지 않으면 그 자치권을 인정해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잘 통치해 라고 이렇게 세운 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친로마적인 사람을 세운 것이죠. 심지어는 AD 48년 이후에는 유대 제사장을 임명하는 특권도 가졌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그리빠는.
그래서 이 아그리파 앞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신문을 받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또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원래 자신도 박해자였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박해하러 가다가 예수를 만났는데 거기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26장 14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방인에게 보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2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아그리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더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심지어 이 사람은 석방도 될 수 있을 뻔했다. 여러분, 이 반복되는 정치인들과의 바울과의 이야기 속에 이 아그리빠 그리고 벨릭스, 베스도 이 사람들이 다 바울의 혐의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컨펌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묵상하면 좋겠는데, 진리를 듣고도 진리로 나아갈 기회를 얻었던 벨릭스, 이 모습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진리와 자신의 이익 사이에서 진리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고자 했던 그 자신의 유익 사이에서 진리를 외면하고 좀 거부했던 벨릭스의 모습,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그 여정 가운데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오랜 시간 동안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신문을 당했죠. 그런데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 정말 지칠 대로 지쳐버린 그 상황 가운데 이방인을 향한 그의 사명은 더욱더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그 한복판에서도 사명을 잊지 않은 바울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보고 이것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